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도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또 주시는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아주 바쁘셨습니다. 새벽에는 빈모듬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낮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해서 엠마오까지 가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만났다는 소문이 소리 없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3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죽었습니다. 너무 황망했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제자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부활의 소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두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나 또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헛소문 퍼뜨린다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서 두려워서 아예 두문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문까지 잠그고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대책을 논의할 때 이때도 문을 분명히 다 잠궜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제자들끼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임재가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게 가겠노라가 아니라 호련히 항상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평강일까? 그 하고 많은 인사말이 그렇게 많은데 겨우 평강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동안 나 때문에 니들 마음고생 많이 했지라든지 베드로에게는 그래 네 장모의 열병은 좀 어떠냐라든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니면은 사랑하는 제자를 했으니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좀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부활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시던지. 그런데 첫 말씀에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보고 제자들도 두렵고 아마 떨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귀신인지 환상인지 제자들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얼마나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느냐고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들을 춥지 않게 해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앞가림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지할 대상도 없는데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분이 정말 환상인지 귀신인지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 죽었다던 예수님 살아나셔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다니셨나 했더니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은 좀 찾아 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일의 말은 뭘까?
우리의 말은 결국은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바로 평안의 말이 가장 귀한 인사말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시죠? 라고. 때로는 샬롬이라도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평안하시죠?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언어는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과 대화하면 참 말을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조리 있게 말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구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대못을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살려주는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돈으로 살아가는가? 빵으로 살아가는가? 돈과 빵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의뢰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을까요? 저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져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져도 볼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말씀 즉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람처럼 찾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즉 메시아였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왕도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은 이방인 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왕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셔서 이방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끝내고 귀환시킨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메시아의 정확한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종말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고요? 오는 세상의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여러분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생이며 신적인 삶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해야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한 사람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불안하면은 내 가정도 편치 못합니다. 내가 불안하면은 여러분의 교회도 편치 못합니다. 99명이 우리 새날교회 편안해 하는데 단 한 사람이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하니까 전체가 다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편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평안한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이 불편하면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내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평화를 깨버리고 다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서 평안을 받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은혜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무슨 일을 하시려고 누구를 찾아다니셨을까?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특정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 왼수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니들 한번 맛을 볼래라고 경고했을까? 그게 안 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 찾아다니셨느냐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무서워서 숨어버린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찾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자는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찾아서 예배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누군가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너는 예배 안 드리고 왜 엉뚱한 데 있느냐고.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우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또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 뭘 주시냐? 선교의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로 오셔서 우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선교적 사명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환상이 아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있었음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사명을 주시기 직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빈손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울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벌써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주고 계심에 받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겠느냐고요. 겁에 질린 사람에 너 나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겠느냐고요. 주눅든 사람에게 너 나가서 이런 말을 저 사람에게 어려운 말 전하라면 전하겠느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제자들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주눅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평강을 주시고 이어서 성령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면은 태산이 여러분 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망망한 바다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태산을 넘을 수가 있고, 망망한 바다를 여러분 건너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산도 넘고 물도 건너가서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기록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생명이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연결되면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활동한 거냐? 그건 안 했습니다. 제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똘똘 뭉쳐졌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항상 모여서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는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제자들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살려주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부활뿐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부활된 몸을 보여주시려고 못자국 난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그제서야 안심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기뻐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기뻐하더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내가 한 번 보는 것이라. 근데 이건 바뀌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식이라고 합니다. 100번 들어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먹어봐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건 뭐냐? 손으로 만져보고도 아니고 내 입으로 먹어봤을 때 여러분 믿어지더라고요. 부활이 자칫 환상이나 영혼의 부활로 알까 봐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더라고. 우리는 정말 그래야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그제서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 명이 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누군가 했더니 도마라는 제자 있었습니다. 다들 뭉쳐 있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어디로 샜는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다시 돌아간 뒤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눈으로 보고 못자국 난 것도 우리 직접 만져봤다 했더니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본 거 이상으로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반자입니다. 성령 따로 저와 여러분의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서 그 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든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죄를 내가 사해하느라고 사해 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23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평안을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만 좋다고 날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기쁘고 춥냐고요. 나만 좋다고 날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사질 것이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죄 용서를 받느냐, 한 사람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께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는 새나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평안의 복음을 이제는 불안하고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